1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사댓의 아들 스루말리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세비아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마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다니요 지파에서는 암미세사의 아들 아이에세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지파에서는 두울의 아들 아디야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단의 아들 아히라이니이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주임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십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민수기 하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민수기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훈련. 민수기 책 제목 옆에다가 훈련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훈련. 서장로님 군대 다녀오셨죠? 네, 감사해요. 제가 군대를 안 가봐서 군대 얘기를 여쭙기가 참 죄송합니다. 혹시 군번 외우세요? 큰 소리를 한번 해주실래요? 미안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아무렇게 외워도 우리가 아무도 모르니까. 군대 군인은요 군번이 있습니다. 오늘 이걸 얘기합니다. 혹시 입대 날짜 기억하세요? 3월 27일 양력으로 제 생일인데 78년? 제가 첫 번 부름을 받아서 갈 때는 이제 1년 전에 보통 신체 검사를 해요. 그리고 1년 뒤에 입영 통지 영장이라고 그러죠. 제가 80년대 군대 갔으니까 우리 서장님이 저보다 2년 형님이거든요. 그래서 78년 딱 찍었어. 제대 날짜 기억하세요? 날짜는 잘 모르겠어요. 대략 그때는 30개월 했어요. 36개월 했어요. 30개월. 이야, 고생 많았어요. 혹시 지금도 자다가 군대 영장 나온 꿈 안 꾸세요? 군대가 너무 싫은데 막 그런 친구 목사님들이 있어서 막 지금도 군대 영장 꿈에도 그런데 갔다 왔는데 왜 또 오라고 하냐고 막. 군대 훈련 민수기 꼭 기억하십시오. 민수기 하면 뭘 떠올리시라고? 훈련.
군대는요 반드시 제가 그래서 군번을 얘기했고 입대 날짜, 제대 날짜를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요 훈련 받기 전에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무리, 군중 그렇습니다. 근데 훈련 받고 나면 군대가 됩니다. 제 고향은 바닷가에서 내 고향 남쪽 바다. 자, 그런데요 바닷가에 가면은 개들이 봄날에 이렇게 막 쫙 나와 있어. 그러면 이제 장난기가 발동해. 돌을 집어서 쫙 던지면은요 개들이 막 순식간에 개 구멍이 싹 개뻘이 뚫려 있거든요. 다 바다 알지요? 그러면 던지면은 싹 들어가는데 얘는 이리 가고 얘는 이리 가고 얘는 이리 가고 막 전부. 근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던져 보십시오. 서로 교통사고는 안 나더라고. 자, 그런데 오합지졸이로. 군대와 군중, 군대와 무리의 가장 큰 차이는요. 넘버가 있어요. 또 하나 훈련을 받아요. 그러니까 꼭 알아야 될 것은 소속이 있고 훈련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종족별로, 계통별로. 그래서 각 지파에 무슨 지파는 몇 명이고 무슨 지파는 몇 명이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요. 훈련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훈련 전에 구별이 있어요. 군대에서 나라에서 아무나 데려오지 않지요. 훈련이 있어요. 근데 그 훈련 정도에 따라서 저희 시절에는 요즘에 없어졌는데 방위 알아요? 방위 동네에서 지키는 방위. 네, 방위 훈련하고 UDT 혹은 해병대 훈련하고 같겠습니까? 다르지. 병사 훈련하고 장교 훈련하고 같아요, 틀려요? 다르지. 훈련이 셀수록 강도가 높을수록 더 월급도 많이 받고 더 명예도 있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수십 명이 앉아 있지만 훈련이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세다 그러면 더 훌륭한 군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훈련은 조금 받고 계급은 높아지기를 원해. 우리 참 그걸.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이 훈련을 어디에서 받는가? 민수기서의 히브리어 책 이름은 광야에서 이런 책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훈련은 어디서 받아요? 광야에서. 민수기서는 훈련 일지인데 훈련 장소가 어디냐? 광야에서. 광야 체험한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광야에 가면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광야에 가면 없는 것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화장실이 없대요. 네, 그렇다고 볼일을 안 볼 수는 없잖아요. 볼일을 보는데 사람들 있는 데서 볼 수 없잖아요. 사람들 없는 데 찾아서 조금 가다 보면 조심해야 된대. 다 거기가 거기 같고 이 길이 이 길 같고 우리도 가끔 길 잊어본 적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당황하면 막 안 보여요. 그래서 볼일 보러 갈 때는 갔는데 다시 찾아오기가 어렵대. 광야. 광야 얘기가 나왔으니까 순례자와 방랑자의 차이. 순례자와 방랑자의 차이. 순례자는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습니다. 방랑자는 목적이 없어. 방향이 없어. 우리는 순례자가 돼야 돼요. 인생의 방랑자가 아니라 순례자. 그러려면 훈련을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 구별이 되어서. 그래서 민수기 하면 훈련 하는데 거기다가 훈련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조국의 부름을 받은. 그래서 구별과 훈련. 우리는 새벽기도 용사로 구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별만 되면 안 돼요. 훈련.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모두가 똑같아요. 근데 예수 믿고 축복에는 하나님이 주신 복에는 반드시 구별이 있어요. 차별이 있어. 누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다? 순종할수록. 어려운 일도 순종할수록. 군대 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우양 앞으로 가, 사양 앞으로 가. 근데 걸어가면서 이렇게 걸으면 돼요? 이 새끼. 그렇죠? 군대 가면 어떻게 걸어야 돼요? 손만 맞춰야 돼요? 발도 맞춰야지. 응? 눈빛도 배려 못 쓰고 눈썹도 보이지 않게 쫙.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주 유치해. 누가 앞으로 가는 거. 근데 그때부터 훈련을 받을 때는 훈련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는 뭐예요? 명령의 복종, 순종, 말도 안 된 짓들을 하게. 괜히 땅 파, 또 땅 묻어, 괜히 올라가게, 괜히 내려오게. 그런데 특별히 사격 훈련할 때는 서장로님 엄청 뺑뺑이 굴리잖아요. 총수 왜요? 그래야 나도 안 죽고 사고 다는다. 훈련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할 때요, 여기 서 있는 목사를 통해서 훈련할 때 진짜 인정이 안 돼, 동의가 안 돼, 목사의 허물이 다 보여. 왜 저 정도밖에 안 돼?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훈련을 시켜요. 왜요? 훈련의 첫 번째 목적은 순종이요. 내가 순종할 만하니까, 내가 순종할 수 있으니까.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을 갖고 순종을 시켜요. 내가 도움이 되니까 해야 되겠다. 군대 얘기를 조금만 더 해요. 군대도 안 갔다 와서 별 얘기를. 보초를 서는데 내가 서고 싶은 시간에 나 낮에만 쓸 거야. 그런 게 어디 있어. 밤에 2시, 3시 그때 흔들어 빨딱 일어나야지. 아이 나 피곤해, 나 싫어. 서장님 보초 밤에 설할 때 있었죠? 그때 추운 엄동설하네. 일어나기 싫었죠? 그래도 안 일어난 적 있어요? 안 일어날 수가 없지. 그때 우리 최명호 권사님 만날 줄 알았으면 최 권사 나 대신 서줘 좀 그랬을 텐데. 훈련은요 절대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믿고 구원 받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복도 받아야 되잖아요. 복 받기 싫으세요? 큰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이 겨우 아멘. 아멘. 크게 하면 큰 복 받고 작게 하면 작은 복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도 아멘. 알아서 하세요. 훈련이 강할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그 훈련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순종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훈련은 아무나 시키는 것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보면 20세 이상 되는 싸움에 나갈 만한 자. 놀라운 것은 펜을 갖고 제가 잘 아는 일이죠. 동그라미 쳐봅시다. 오늘 제목이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라고 했죠. 3절에 보십시오.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동그라미예요.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20세 이상의 남자. 신체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또 중요한 것 절대 순종을 전제하는. 자, 또 20절에 보면 세 번째 줄에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 아까는 3절에는 모든 자라고 했는데 22절에 보면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 24절에 보면 싸움에 나갈 만한 자. 26절에 싸움에 나갈 만한 자. 28절에 싸움에 나갈 만한 자, 30절 싸움에 나갈 만한 자, 32절 싸움에 나갈 만한 자, 34절 싸움에 나갈 만한 자, 36절 나오죠? 38절, 40절, 42절. 그래서 다 계수했더니 46절에 60만 3,550명, 60만 장정만 60만이라는 얘기가 이 성경을 근거로 나옵니다. 60만 3,550명. 그런데 민수기 26장 51절, 민수기 26장 51절 가보면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제가 60만 1,730명. 숫자를 각 지파별로 정확하게 재서 60만 3,550명에서 60만 1,730명으로.
거의 같은데 이 40년이 지난 동안에 굉장히 많아진 지파의 숫자가 있는가 하면은 적어진 지파의 숫자도 있어요. 광야 훈련을 통하여서 번성한 지파가 있는가 하면은 약해진 지파도 있어요. 오늘 우리도 훈련을 통하여서 복을 받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훈련에서 낙오하는.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서장로님한테 입대 날짜, 제대 날짜를 얘기했던 것은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 우리가 훈련을 받기 시작했으면 그 다음에 어디까지? 훈련을 완수할 때까지.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 군병으로, 특히 무슨 군병? 기도의 용사로. 일부 예배 때 제가 그런 농담 아니 마음에 사모하는 60이 넘었으면 우리는 기도 용사니까 윤장로님 하루에 6시간씩 기도하자. 목사님 어떻게 먹고 살라고요? 하여튼 그런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 이정숙 목사님이 90이 넘었잖아요. 뭐 돈을 벌겠어, 일을 하겠어, 어디를 다니겠어. 내가 그래서 하루에 9시간씩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90세까지 살게 했다. 70 넘은 분들은 뭐 그렇게 하여튼 이런 우리의 연령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어쨌든 천국에 빨리 가는 것도 복이지만 이 땅에 장수하게 하는 것도 복이잖아요. 복 받았으면 그 축복에 대한 응답이 우리에게 있어. 뭘로 응답할까? 생각을 해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십자가 군병으로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불렀어요. 너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라. 기도의 용사. 기도의 용사로 각 지파별로. 그래서요. 근데 자, 입대 날짜 1절 보십시오. 둘째 해 둘째 날 첫째 날. 그러니까 2년 2월 1일. 그렇죠? 그러면 1월은 언제입니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출발했던 데가 1월 14일 6월달 시작해. 그러니까 1월 14일 출발해서 이제 오늘 2장 아니 민수기 1장 1절은 2년 2월 1일 여호와께서 광야 신의 광야 회막에서 모여 말씀했다 그랬는데요. 신의 광야. 또 우리는 어디로 가보는가 하면은 민수기 10장 10절. 민수기 10장 10절. 쌍십절이라고 그러죠. 중국에는 이 쌍십절이 아주 큰 절기라고 제가 들었어요. 쌍십절. 자, 또 너희의 희락의 날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이 초하루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잘 보십시오. 희락의 날, 즐거운 날, 또 정한 절기, 안식일과 유월절, 초막절 같은 정한 절기, 그리고 초하루, 월삭. 그래서 우리가 월삭 기도회 늘 기도하지만 월삭 기도회라고 따로 정하고 기도하고 기도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한 달 동안 지난 한 달 동안을 지켜주심을 다시 이 한 달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사모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번제물 화목제물을 드리고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기억하시리라. 기억. 여러분 이제 12지파의 각 우두머리들이 쭉 나오는데 우리는 우두머리들이 누군지 몰라요. 미안해요. 목사인 저도 기억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12지파 하면은 다 기억 못하는 12정탐꾼 중에서 누구를 기억해요? 요수아와 갈렙.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사람도 좋지만 기억된 사람이 돼야 돼요. 훈련을 받고 기억에 남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기억에 남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기억에 남습니다. 어떤 사람이 첫 번째 기억에 남을까요? 나를 아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기억에 남아요. 그러나 내 인생의 동행자로, 내 인생에 내가 가는 길의 협력자로, 내 인생의 동반자로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으로 기억에 남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교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에 기억에 남는 자, 어떤 기억으로? 은혜의 동반자로 기억에 남는 자.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11절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 떠오르며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 그래서 파란 광야에 구름이 머물렀다. 방송실 성서 지도 한번 올려보세요. 1부 때는 미처 준비를 못해서 못 보이는데 2부는 이렇게 보이고 1부는 다음 주에 보이고. 여러분 왼쪽 위가 애굽입니다. 그래서 오다가 작은 길을 홍해 위에 그 홍해를 건너는데 우리는 있는데 그 위에도 또 홍해길이 있어서 홍해를 건너서 쭉 내려와서 맨 아래가 시내산입니다. 여기 와서 그러니까 왼쪽 위에 애굽에서 1월 14일 날 출발해서 쭉 있다가 맨 아래 시내산에서 그 다음 이듬해 2년 2월 20일에 출발 다시 올라갔다. 그 기간 동안에 그러면 시내산 앞에서 뭘 했는가? 시내산 앞이라고 해서 거기를 시내 광야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은 10계명을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받고 있는데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만들었다? 금송아지를. 누구는 이제 묻더라고. 뭐가 어디가 금이 있어서 금송아지를 만드냐? 근데 그 금은 애굽을 출발할 때 우리가 바로가 장자들이 다 죽으니까 놀래가지고 사러 가라 그러니까 못 간다. 왜 못 갔냐? 일당 달라. 그동안 일한 거. 그래서 은금 폐물을 달라는 대로 다 줘요. 왜요? 안 주면 자기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다 갖고 와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축복을 금송아지 만든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못됐지요. 근데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 내 만족을 위해서 쓴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드릴 것이 없다고 그래. 기가 막혀요. 이 시내산에서 그러고 있어요. 또 뭘 받아요? 성막 설계도. 또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게 제사. 번제는 이렇게 드려라. 화목제는 소제는, 속건제는 속죄제는 이렇게 돼. 이것을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이것을 거의 1년 이상 이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성막을,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마지막 40장까지는 거의 그 얘기예요. 쫙 이렇게 받아요. 그리고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군대 얘기를 한 것은 이 얘기를 하려고. 이병 통지서를 받고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출발했어요. 군대는 시내 광야에서 여기서 계명을 받고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 설명을 다 듣고 이제 광야로 들어가면 것은 군대의 생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근데 가서 오른쪽 위로 빙글빙글 돌잖아요. 사실은 저 위로 가면 되는데 여기서 계속 헤매요. 40년을.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쭉 올라가서 사해 위에 어떻게 왼편으로 뿅 가면 가나안 땅인데 거기 마지막에서 모압 땅에서 모세가 바라보고. 그래서 오늘 여기 1장과 26장은 재미있는 것이 숫자가 60만 3,550명인가 60만 1,700명인가 이 차이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광야에서 다 죽고 어디에 들어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광야에서 태어난 20세 이상 자녀들만 다 들어가요. 너무 안타깝죠? 안타까워. 그래도 들어갈 수 있어요. 모세도 못 들어가. 누가 들어가요? 여호수아와 갈렙. 근데 성경을 꼼꼼히 잘 보면 레위 지파. 레위파는 숫자에 세지 않아요. 그 레위 지파들은 20세 이상도 들어가요. 숫자에 속아요. 네, 참 굉장히 심오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전체 우리 민수기의 이 구조들을 지도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 아주 성서 지도를 잘 공부하는 분이 우리 윤경숙 장로님의 신랑 정종권 집사님의 친구 조근식 목사님이 있는데 지금
한번 봄 되면 우리 교회에 초대해서 좀 들어보려고 기도 중이에요. 성서 지도에 대해서. 근데 성경 지도가 공부하자 그러면은 좀 다 오면 좋건데 공부 그러면 나하고 상관없어. 공부 뭐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공부 하고 싶은 사람만 하세요. 막 억지로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 공부하면 온다 안 온다. 그리고 말이 없어. 하여튼 공부하면 온다 안 온다 그러면 온다. 뭐 그러면 얼마나 좋아. 자 다시 하여튼 이 2절에 보십시오. 오늘 민수기 1장 2절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일일이 다 헤아려요. 무리가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군번이 필요해요. 아무나 안 불러요. 여자를 안 불렀어요. 어린아이를 안 불렀어요. 20세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는 연령 제한이 40세가 지나면 또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아니 중보기도 용사로 부름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요 19절에 가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다. 헤아렸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축복은 훈련은 주제가 뭐예요? 순종,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믿음 생활을 그래서요 내 마음대로 하는 무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군대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요. 대략 이 민수기서가 마지막까지 한 3개월 반 정도 걸릴 것 같은데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민수기서를 통하여서 내 인생의 25년도에 한 3개월 정도 훈련을 잘 받겠습니다. 오늘 여기 1장 1절에서 19절은 광야 기억한데 광야에 뭘 기억해라? 훈련. 근데 훈련은 누가 받느냐? 구별된 사람. 구별된 사람. 구별된 사람이 훈련인데 훈련의 주제는 뭐냐? 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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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의 주제는 뭐다? 순종이다. 훈련은 누가 받는다? 구별된 사람. 여기 있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다? 적어도 기도. 새벽 기도 민수기 끝날 때까지는 꼭 나오겠습니다. 뭐 한다든지. 제가 내일 아침에는 어쩌면 우리 김선영 목사님이 할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나이가 어려 보여도 60대 중후반이. 그래서 4년 전에는 왼쪽을 백내장을 했는데 오늘 오른쪽 백내장 수술을 한 15분이면 금방 끝나요. 근데 이제 하루 정도는 이렇게 안대를 하고 있어요. 저는 와서 설교를 하고 싶은데 안대하고 있고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보기 민망해 할까 봐. 내일 아침은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오셔서 우리 김선영 목사님과 함께 나머지 부분을 제가 저 뒤에 VIP실에서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볼 겁니다. 오세요. 민수기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기도 자리에 개근. 이명자 권사님 개근하면 허리도 튼튼해진다. 하나님이 고쳐주셔야지. 우리 허리 아픈 분들은요 김하명 장로님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와, 놀라워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훈련. 저는 훈련하면 군대인데요. 군대 가면 옷도 주지, 밥도 주지, 워카도 주지, 내복도 주지, 다 줘, 다. 요즘에는요 대학생들이 군대 갔다 와서 등록금을 벌어 와. 이야, 우리는 훈련을 잘 받으면 하나님의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축복이 있어요. 축복을 우리 함께 민수기서를 시작하면서 마무리할 때까지 내가 받을 축복. 근데
내가 달라고 하는 복보다는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그 복을 받아야 돼. 하나님이 주고 싶어. 어린애 때는 장난감이 전부야. 애들 보십시오. 인형 끌어안고 자. 인형 막 최고야. 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진짜로 좋은 복 우리가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민수기서를 시작합니다. 훈련, 아버지, 군중, 무리, 오합지졸이 아니라 하나님의 탁월한 십자가 군병으로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 훈련은 광야에서 받습니다. 인생의 광야, 질병의 광야, 가난의 광야, 시련의 광야. 여기서 우리는 방랑자가 아니라 순례자로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고, 그 목적과 방향은 말씀의 순종, 이 일을 위해서 각 지파별로 부름받은 구별된 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입니다. 영적 싸움에 나가 승리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의 싸움에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